마가복음 그 뒷부분에 보면은 믿는 자는 뭐 독을 먹어도 뱀을 만져도 괜찮고 독을 먹어도 괜찮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옆에 있다가 쉽게 이제 대답하는 것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영해하면 돼. 그러더라. 알레고리적 해석하면 된다. 뭐 독은 그게 진짜 독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이런 독이고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이나 아니면은 교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것들을 해석할 때 그 요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은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할 때 알레고리로 해석한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씁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 알레고리적 해석에는요,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의미와 다른 형태의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 가장 비유에 있어서 알레고리적 해석으로서 그 잘못된 해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문맥만 보더라도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 사람처럼 하는 것, 이것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너무나 빤한데 그걸 가지고 뭐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뭐 예루살렘은 천성이고 뭐 여리고는 뭐 타락한 세계고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가다가 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이래서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이 구원해준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예루살렘은 교회고 여리고는 세상이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다가 괜히 세상으로 나가다가는 강도 만난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뭐 이런 메시지인데 은혜는 되는데 본문이 그것이냐? 왜 웃습니까? 저 굉장히 은혜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대학교 한 2, 3학년쯤 되는데 이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 그래서 길 가다가 갔어요. 한 번 들어봐야 되겠다. 길 가다가 가서 그 설교를 했는데 그런 해석을 처음 들었거든요. 이상하게 느껴지면서도 그 뭐 예화까지 들어서 예수 믿다가 안 믿어가지고 막 강도 만나고 이런 사람 예화도 많잖아요. 실례를 막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해석에 있어서는 적어도 해석상으로는 잘못된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알레고리적 해석에 그렇게 비정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상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일까요? 그거는 한마디로요. 본문이 알레고리로 설명을 했을 때는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역사비평하는 학자들이 좀 다르게 얘기하긴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가라지 비유 같은 거 다음 주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 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뭐 밭에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이런 것이고 요소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설명했던 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했는지 아닌지에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첫 시간에 말한 대로 우리는 최종 본문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 본문이 성경이고 그러면 최종 본문은 최소한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종 본문이 알레고리로 그 설명을 해놨으면은 그것은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제를 우리는 그 역사비평이 참 좋은 건데요. 역사비평을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비평이 참 좋은 것인데 역사비평에서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전제 중에 하나가 최종 본문은 역사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를 것이다. 물론 좀 다르겠죠. 근데 다를 것이다는 괜찮습니다. 그 쓰는 사람이 좀 다르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를 것이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은 본문보다 더 예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찾을 수 있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본문을 제쳐놓고 최종 본문에서 자기가 찾아가지고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한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젖어가지고 최종 본문이 어떻게 했느냐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어떤 학자가 나타나서 최종 본문은 이렇지만 역사적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냥 뭐 많은 설명이 없이 전제를 최종 본문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최종 본문이 좋다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종 본문을 쓴 성서의 저자가 2000년 후에 학자들이 찾아낸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잘 그렸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전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20세기 신약학의 최고의 학자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불투만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불투만이 많은 연구를 하고 업적을 세우고 기여를 했지만 여러분 불투만이 요한복음 연구한 걸 보면은 그 단어 바꾸고 순서 바꾸고 그 많잖아요.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이거는 그 원래는 이 순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단도 바꿔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많이 바꿨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른 학자 한 분이
한탄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불투만 복음서다. 요한복음서가 아니라 불투만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투만 복음서에 그 신적인 권위를 부여할 것인지 요한복음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할 것인지는 정말 각자의 신앙 고백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요, 알레고리적 해석의 필요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 본문의 문학 양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장르라고 하는 거, 장르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 장르가 알레고리면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영해를 한다는 의미에서 알레고리적 해석은 잘못된 것인데, 본문이 알레고리라면은 우리도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요. 알레고리적 의미를 존중하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냥 그 알레고리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비유에 대한 명칭들을 학자들이 두고 있지만, 저는 편의상 우리가 2000년 전에 저자의 머릿속에 있던 그 독자의 입장이라면은 지금 우리 그 학자들이 나오는 것 같이 복잡하게 나누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레고리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저는 구분을 하고 그냥 비유를 해석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레고리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알레고리면은 알레고리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고, 알레고리가 아니면은 그때는 그것이 하나의 포인트를 둔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점에 중요한 것이 학문적인 방법은 항상 비알레고리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저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알레고리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본문이 알레고리가 아니면 알레고리가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전제를 하고,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우리가 지금 첫 비유를 합니다만 이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문의 양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만은,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현재 본문의 양식은 알레고리라고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알레고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최종 본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알레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한 농부의 비유를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존중하면서 해석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인의 모습이 너무 비정상적이라든지, 그다음에는 뭐 아들의 죽음의 모습이 뒤에 나오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머릿돌 얘기와 같이 이어져서 나온다든가, 그때 머릿돌 얘기는 초대교회에서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알레고리라고 보는 것이 이제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의 출발점을 알레고리적인 특징을 존중하면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반대가 상당히 제법 오래전에 나왔었고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나오는 비유 해석에 관련된 책들을 혹시 목사님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한 가지 포인트만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을 많이 떠나 있습니다. 학자들이. 또 문학비평이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서도 그렇고. 그걸 전제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유의 위치를 좀 살펴본다면은, 마가복음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의 생애 사역들의 모습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11장부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의 12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물론 마가복음에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한번 쫙 훑어본 다음에 나오셨어요. 굉장히 극적이에요. 뭘 봤겠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저녁에 어지럽고 세속적인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오십니다. 아주 긴장감을 주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이제 청소하고 치워버립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11장 27절부터 12장 37절 사이에는 학자들마다 이제 구조에 대한 연구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나오는데 5개의 논쟁이 나온다 그럽니다. 이건 이제 숫자는 좀 다릅니다. 어느 걸 논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5개의 논쟁이 나온다고 보면은 2장 1절부터 3장 6절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나와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중풍병자가 왔을 때 죄를 용서하는 권위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무슨 죄인들과 만나서 하는 논쟁, 나중에는 3장 6절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서 안식일 지키는 논쟁. 그래서 5개의 유명한 논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 5개의 논쟁과 혹시 대조되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견해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하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우리 본문 전후만 조금 보면은요, 첫 번째 논쟁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로 하셨잖아요. 청소라는 게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잖아요. 장사꾼을 쫓아냈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이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권세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관리자들의 책임을 지고, 소위 말하면 이거는 군의 매점이거든요. 공인받은 군의 매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군의 매점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 최고 지도 관리하는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넌 뭐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네가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성전 그 정화 사건과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입성이랑 딱 쭉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죠?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반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서 반문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반문을 하신 것은 의미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문맥을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대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으나 세례 요한이 신적인 권위가 없다고 이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신적인 권위가 없다고 말하면은 금방 백성들로부터 아주 큰 일이 날 것 같고, 권위가 있다고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권위까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종의 그 반문 그 기술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것 보면은 반문하실 때가 많으시죠. 그게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마도 명예와 치욕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중요한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대결이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력에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비슷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예수님이 이제 반문을 하고 이미 이긴 거죠. 그 반문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쩔쩔쩔 매고 돌아가고 독자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세례 요한의 평생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증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독자들은 그 말만 가지고 답을 알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왔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비유가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그 다음에는 그 부활에 대한 논쟁, 뭐 일곱 형제에 대한, 잘 아시는 부활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제일 큰 계명에 대한 대화, 그 다음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쭉 넘어가거든요. 이 문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반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주시고, 그러나 직설적으로 뭐라고 명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가이사의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요 말을 하신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에 대한 반문으로 어느 정도 알려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비유를 듣고는 이게 이제 알레고리적 성격이 있다고 하는 거를 그 당시 예수님의 청중들이 대략 알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었기 때문에 비유를 들은 다음에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잡아 죽이고 싶으나 못 죽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책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간접적으로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이제 답변하고 계시는데, 책 잡는 것이 12절 보면은요, 12절 보면은 자기를 가리켜 말한 줄 알고도 잡지 못하고 버려두고 가고, 13절을 보면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내보내거든요. 이 얘기는 요 비유만 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책 잡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말을 자기들이 대화했음에도 완전히 뭔가 불쾌하고 괘씸하고 그렇긴 한데 고발해가지고 책 잡을 만한 건덕지는 안 된 겁니다. 물론 백성도 무섭지만.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책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이사의 질문을 또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비유 안에서는 완전히 책 잡지 못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장에서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주 그 직설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역효과가 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피하려고 하신 것이 있었으리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전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알아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뭔가 불쾌감을 느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는 걸 느끼면서도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책 잡지 못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표현의 기법이랄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의미 해석할 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비유에서 핵심 주제가 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중에 말씀하셨다. 이 배경이 그렇다면은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겠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비유의 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대로요. 그것이 강조되면서도 다른 모습들이랑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메시지는 거기에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다. 비유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비유에서 청중이 누구죠? 예수님의 비유를 직접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청중이 여러 사람들이 물론 들었겠죠. 여러 사람들이 들었지만 가장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위기를 쭉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감이 많죠. 지금 성전에서 자기네들 권위를 완전히 짓눌러 놔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파괴시켰기 때문에 반면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금 아주 좋아하는 편이죠. 그죠? 우리가 종료주일 분위기도 알고 있고 그 성전을 치운 거에 대해서 백성들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사람들을 막 꾸짖었죠. 꾸짖은 말씀들 중에 유명한 말씀이 왜 이 장사하는 이런 데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왜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표현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막 꾸짖고 있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이 뒷부분에서도 다시 보여주는 대로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도전받은 모습이 하나 나타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떨까요? 시기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외부 지식을 통해서나 이 분위기, 백성들이 막 따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격당하고 하는 분위기에서 단순히 자기의 권위 문제만이 아니라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비유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적용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그 성전 정화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죠? 이건 인물이 할 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 성전 정화할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데서 기도가 방해가 될 정도로 막 장사를 하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 이 사람들이 왜 거기다 그런 걸 허락해 준 거예요? 이권이 개입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탐욕이 개입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 본문에서도 알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런 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우리와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놓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 세계를 우리가 좀 존중하고 이 마태가 왜 이 사람들을 이런 인물로 만들어 놓고 인물을 설정해 놓고 그런 인물이 이런 행동을 하게끔 스토리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할 때는 배경 그 세 가지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플롯을 가지고 지금 기록되고 있는가 어떤 배경 속에 나타나 있는가 아니면 이 인물은 지금 현재 어떤 인물로 나타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조금만 유념해서 보시면은 적용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본문의 구조를 좀 보면은요,
최종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알레고리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알레고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요소들 중에 상징하는 것이 있고 상징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 상징하지 않을 것인가를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겠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알레고리적 해석이고 본문의 분위기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준다. 아니면 본문이 명시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본문의 구조를 좀 보면은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구조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비유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포도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끝나고 10절부터 보면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데 요 모퉁이의 머릿돌 얘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줌으로써 이 뭐랄까 두 단계로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두 부분 중에서 포도원에 관련된 게 5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머릿돌과 관련된 게 2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목사님들이 혹시 역사비평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것을 대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넘어간다면은 예를 들면은 역사비평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얘기는 그것으로 끝났고 완전히 예수님은 그 비유만 얘기를 했고 머릿돌 이거는 딴 데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리해 놓고 해석하자. 이게 역사비평적인 관점인데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없고 가능성도 있겠지만 문제는 최종 본문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다면은 이게 이제 과연 분리되는 것이겠는가라고 생각할 때요. 우리가 내부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는 이 독자가 가지고 있는 내부 지식에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했었죠. 마가복음은 순환 예고가 몇 번 나오죠? 마가복음에는 3번 나옵니다. 8장, 9장, 10장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순환 예고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그렇게만 얘기합니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순환 예고에 이미 사람들이 이 스토리 안에서도 순환 예고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어요. 죽고 끝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더군다나 마가복음의 독자는 70년 전후쯤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님은 낮아졌다가 승귀한 상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나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신 분이고 이걸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이 갔더니 농부들이 잡아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인이 화가 나서 농부들 때려주겠다. 그러고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아들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걸 알면은 금방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무언가 또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는 구절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내부 지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고 외부 지식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운명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지만 마가복음입니다. 이제 그렇게 안 읽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은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게 되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는 데는 실패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이 기회가 시간이 있을 때 기록물을 보시면은 조금 더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구조를 그 정도로 한 가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구조 중에서 앞부분은요. 여기 아마 그림이 나와 있을 테니까 본문의 구조 해가지고 ABC, B-A- 그림이 있으시죠? 자료에. 그 그림을 보면은 주인이 아들을 보내고 미안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그 다음에 B는 이게 지금 A-가 이렇게 대칭되는 모습이거든요. 대응되는 모습이거든요. 주인이 종들을 보냈으나 종들은 소출을 내지 않고 종들을 이제 소작인들은 소출을 내지 않고 종들을 해칩니다. 농부들은.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이 하는 것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거든요.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은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그 B에서는 농부들이 종들을 해치거나 죽였는데 B-에서는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그 다음에 A-에서는 주인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줍니다. A에서는 이 농부들에게 새로 줬는데 그래서 A, A-, B, B-가 대응되고 C가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아들을 보내고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차대칭 구조에서는 홀 교차대칭 구조에서는 가운데가 강조되잖아요. 그죠? 요 구조만 딱 봐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아들이 왔다가 죽는 것이구나. 아들은 물론 주인이 보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선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그 가운데 부분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 강조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강조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교차대칭 구조입니다. 교차대칭에서 강조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안에 부분이 다시 짝교차대칭 구조를 이루어 가지고 A가 주인이 아들을 보내고 B는 주인이 보내면서 농부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B-에서는 농부들은 아들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고 A-에서는 농부들이 아들을 죽입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짝교차대칭 구조라고 하는 교차대칭법을 이루면서 이걸 읽는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인 표현이 됩니다. 전체 교차대칭 구조 안에서도 이미 강조된 부분인데 그 강조된 부분이 보다 더 인상적으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강렬한 인상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강조되는 부분이요, 그 문학 기법에 의해서도 강조됩니다. 문학 기법 중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아주 소소하게 소개를 못 해드렸기 때문에 시간 나시는 대로 그 문학 역사의 평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조금 더 익혀두시면 더 편리하시겠습니다만 이야기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야기 등급. 그 이야기 등급은 그 화자가 말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1등급. 화자가 얘기한 등장인물이 말하는 것이 2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어떤 농부가 이렇게 쭉 나오면 2등급이거든요. 그런데 그 2등급 안에서 다시 나타난 비유 안에서 다시 등장한 등장인물들이 직접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일에 간접화법이라 그런다면은 이미 예수님은 이제 인용된 상태니까요. 예수님 안에서는 간접화법이라 그런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또다시 인물들이 나서 말하는 것이 직접화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직접화법이 3등급인데 2등급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포도원을 짓고 새로 주고 떠나서 종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새는 안 주고 뭐 죽이고 해치고 이렇게 쭉 나왔다. 거기까지가 계속 2등급으로 쭉 진행이 돼요. 이거 이제 소위 말하는 화자가 그냥 쭉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갑자기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그래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직접 인용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6절에 보면은요,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요거는 직접 인용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 등급이 탁 바뀌면서부터 여기가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직접 인용이 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보내고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는 게 아까 센터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강조되는 부분인데 이야기 등급에서도 강조됩니다. 농부들도 보세요. 농부들의 말도 직접 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농부들이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 이야기 등급의 변화를 통해서 본문에서 농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주인이 주인이 비유 안에서는 주인이 아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읽을 때 핵심 메시지가 이쪽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만들어주고요. 문학기법 중에서 여기 점층법이라는 문학기법이 등장하는데요. 점층법이라고 점점점 세지는 거. 처음 종이 갔을 때 어떻게 보내죠? 한 종을 보내니 제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4절에서는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머리를 잘 안 때리죠. 이 머리를 때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그 사회적인 지위를 인간의 신체 구조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도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우두머리라 그러거나 뭐 수족과 같다 그러거나 뭐 발바닥에 때와 같다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신체 구조 안에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표현할 때 많이 쓰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신체 구조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고 오른손이 왼손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머리를 쳤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우리 문화랑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앞에서 그냥 때리고 보낸 사람보다 훨씬 더 모욕적이고 많이 해쳤다. 그리고 머리는 훨씬 더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은 아예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에서 그 점층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농부들의 악한 것이 더 나타나고, 네 번째 아들을 죽인 것은요, 아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을 죽인 모습 안에서도 그 조금 더 그 강한, 아까 그거보다 더 강한 인상을 주지만 그거 말고 앞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종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의상 우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종을 죽인 것하고 나중에 여러 종 보낸 이후에 다시 아들을 보냈을 때 아들을 죽인 거하고 아들을 죽인 것이 더 지독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혹시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시체를 유기한 거라 그럴까요?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묻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막 내팽개쳤다고 하는 그 모독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 알지만 매장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모독이고 비극이고 그 비참한 일인지 알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게 지금 점층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세 번째 종 이후에 세 번째 종을 죽였잖아요. 세 번째 종을 죽인 다음에는 점층될 수가 없습니다. 죽이는 건 말고 아까 말씀드린 뭐 시체를 그렇게 뭐 유기한다든지 무슨 더 잔인한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고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뭐 때리고 죽이고 했었다라고 한 이 부분은 이 점층되는 거에는 좀 위배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마가복음의 기자가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할 때 그 부분을 생략하지 않고 문학적으로 더 멋있게 하지 않고, 더 멋있게 하려면 생략하는 게 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게 지금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모습을 봐도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모습도 알레고리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종들 보낸 게 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은 세 번 보내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주인의 인자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주인의 임무를 더 부각시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알레고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에 더 가깝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 했을 것이다. 아마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나타나는 그 문학적인 기법이요. 이거 재미있는 기법인데요. 풍자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풍자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풍자 기법은 이런 겁니다. 그 저자와 이 저자가 어떤 스토리를 독자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저자가 어떤 스토리를 독자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자하고 독자는 알고 이 등장인물들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소위 말하는 내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저자가 독자에게 갈릴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나서 계속 글을 해나가면은 그 갈릴리에서 있었다는 말을 독자는 들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를 들면 3장, 4장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이 본문을 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갈릴리에 없었던 등장인물, 이 사람은 없었던 인물이고 이 사람은 있었던 인물이면은 저 스토리가 진행될 때 갈릴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딱 꺼내면은 저자도 알고 독자도 알고 A는 알죠. 그죠? 근데 B만 몰라요. B만 모르고 뭣도 모르고 딴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저자, 독자가 그걸 보면서 즐기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유형의 그 풍자 기법 중에 그런 기법이 있는데요. 그게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 받으실 때 그 유대 종교지도 그 하속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라. 머리를 막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독자는 뭘 알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잡혀가지고 맞을 것이다 하고 예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맞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자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하속들만 모르면서 자꾸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해라 이거예요. 왜 네 예언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네가 지금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그 풍자 테크닉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같은 장면에 이 사람 막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 해라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러니까 그 마가가 이제 글을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의미가 전달되는 힘. 이게 어쩌면은 그 정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미와 정서. 아니면은 전달력까지도 느낄 수 있어야지 거기서 더 많은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밋밋하게 의미만 아는 것으로는 문학적인 그 해석이 다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만일에 누가 영화를 만들려면은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를 만들어서 만일에 그 장면을 찍는다면은 이 장면을 하는 사람이 그 감독이 아주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쭉 나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말할 때 장면을 딱 삽입해 가지고 예수님이 예를 들면은요. 내가 인자가 잡혀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맞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거기다 탁 집어넣으면 독자들이 진짜 이 독자들이 풍자 기법을 알고 읽는 것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막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럴 때 베드로가 아래서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을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독자들이 그걸 이제 느끼면서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그 이 풍자적인 테크닉인데 이 본문에서는요. 자, 이런 비슷한 풍자 기법이 본문에 나타난다면은 어디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알고 생각하시면은 목사님들이 금방 발견하실 텐데 생각하실 시간을 제가 못 드려가지고 참 유감스럽습니다. 생각해서 탁 찾으시면 훨씬 재밌을 텐데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이 농부들이 아들이 왔을 때 어떡하죠? 아들이 왔을 때 상속자다. 죽이자.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 농부들이 굉장히 지금 똑똑한 줄 알고 하고 있는 짓이에요. 최고로 제가 똑똑하다 이거예요. 아들이 왔는데 왜 왔을까? 왜 왔을 것 같아요? 아들이 왜 왔을까? 농부들이 지금까지 주인이 한 것을 쭉 보고 아들이 온 것까지 보면은 이제 농부들 생각은 미안합니다. 이 외부 지식을 조금 미리 하고 해야 되는데 농부들 생각은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상속권을 여기서 주장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 아무리 죽여도 주인이 살아있으면은 그 땅이 자기 거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죽었고 아들이 상속권을 하러 왔는데 몰래 죽여버리면은 땅이 없는 주인 없는 땅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농부들 생각에 이런 거거든요. 주인이 죽었다. 죽어서 드디어 아들이 이제 왔구나. 요거 아들만 죽이면 우리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한 최고로 똑똑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자하고 독자는 다 알거든요. 주인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기회로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인이 지금 마지막 기회로 봐주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났다고 죽이면 이제 자기네들을 최고로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독자가 느끼는 그 안타까움이나 아주 전율 같은 거. 야, 이게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아주 죽으려고 빽 쓰는구나, 우리 속된 말로. 완전히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독자는 알고 이 등장인물들은 모르고 지금 신나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자와 독자가 알면서 저자가 그러니까 전달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이냐. 너희들 똑똑히 정신 차려라 하는 것을 강렬한 인상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아주 무지막지한 행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풍자 기법 같은 것들입니다. 저자적 독자의 지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저자적 독자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뭐 마가복음에 대해서 대략 아실 수 있는 대로 유대 전쟁 즈음에 70년 전 몇 년이나 후 몇 년 사이 정도에 살았을 것이고 팔레스타인 협회는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외부 지식을 좀 보면은 외부 지식은 포도원 그러면은 포도원이 무엇을 많이 상징합니까?
포도원이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상징하죠. 포도원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할 때 포도원 소작인은 무엇을 상징하겠느냐는 생각을 금방 해보게 되거든요. 소작인을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은 소작인은 그러니까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반대인데 그 반대하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포도원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할 때 일반적인 분위기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 메시지가 전달될 때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볼 때 포도원을 주인이 만들어서 주고 이런 거 벌써 이건 이사야 5장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읽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포도원 자체보다 구약에 나타나는 포도원은 보통 포도원 자체가 생산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주로 따지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따지기보다 소작 농부들이 소출을 제대로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는 잘 된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냐 안 되냐는 여기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주제가 농부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가질 것이다 하고 우리들이 여기서 잘 알아야 될 외부 지식이라고 하면은 소작 관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들이니까 아시다시피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 특히 갈릴리 지방 같은 데나 여기는 지금 비유 말하는 곳이 갈릴리 지방은 아닙니다만 팔레스틴 지방의 많은 땅들이 그 외지 사람들의 땅이죠, 그죠? 그 아주 대도시 사람들, 심지어는 로마나 이런 데까지 있는 사람들, 아주 멀리 있는 외지 사람들이 팔레스틴 여러 지방을 다 차지하고 그 지방에 있는 농부들은 그냥 소작이나 받고 사는 그런 정도의 외지 지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소작이 많았었고요. 소작해서 내는 그 세출은 보통 그 소작 그 품은 보통 2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됐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었습니다. 지주들이 그 뭐랄까요, 자기네 그 땅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길을 쓰고 이래봐야 아무것도 안 하고는 그냥 막 반 가까이 막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뺏겼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뺏겨요. 아시겠죠? 그때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회는요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했던 사회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정책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이었다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자들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그 원로원이라든가 에스큐테리안, 데큐리안 이런 사람들만이 중심이 돼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재산이 없고 중산층도 없는 사회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땅을 뺏기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땅이 있었던 사람들이 땅을 뺏기고 소작을 해보세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반감 때문에 소작세를 잘 안 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 합니다. 주인이 어느 만큼 힘이 있나 좀 봐야 되겠다 이게 한번 안 내보는 거예요. 멀리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겨뤄보는 거죠. 그래서 무섭게 나오면은 그때부터 잘 내고 엉성하면은 계속 좀 안 내고 버텨보고 왜 그렇게 고약한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주위에도. 돈 빌려가면 잘 안 주는 사람들, 책은 더 안 주고 책은 바보가 책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합시다. 책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바보고 그 책 빌려주는 사람은 더 바보고 빌려준 책을 달라 그러면 그것보다 더 바보고 그걸 되돌려준 사람은 제일 바보다. 그 책에 대해서는 아마 지식을 숭상하는 어떤 좋은 점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한번 안 줘보는 거죠, 그죠? 우리 사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설교할 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안 줘보다가 이렇게 됐다 이 사람들. 처음부터 빌린 거 빨리빨리 줘야지. 줄 거 안 줘보고 이렇게 버팅기려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분위기가 처음에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작인들이 세금 안 주고 폭력 쓰고 산업계 굴고 못되게 구는 것이 많겠습니까?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위협하고 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주인 쪽이 아무래도 더 많다고 봐야죠. 오히려 소작받은 사람들은 소작받은 것이 상당히 축복이거든요. 그 나중에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 얘기는 소작을 뺏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을 뺏기는 거거든요.
소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내는 편이고 주인이 오히려 위협을 강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소유권은 땅 같은 소유권은 상속이 잘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땅이 나타났을 때 주인이 없는 땅이 나타나면은 먼저 이건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럽니다. 이제 증거가 없고 막 이러면은 그럴 때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미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작인들에게 그런 것이 이제 굉장한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비유의 사건들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죠, 그죠? 소작인들이 더 막 못되게 굴고 주인은 더 착하고 인자하고 아들이 그렇게 사납고 나쁜 소작인들에게 아들이 군사도 안 들이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죽고 말고 뭐 이런 유형의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독특한 좀 죄송한 표현 좀 비현실적인 모습이 많이 가미된 이런 것들은 이거를 잘 그리기 위한 알레고리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명예와 치욕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왜냐하면은 명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명예는 종의 명예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종이 치욕을 당하면 주인이 치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명예와 치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명예 문제인데, 이게 이제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의 도전을 받으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명예의 도전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은 뭐 제일 총을 잘 쏘고 하는 사람 있다, 총잡이가 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또 맞아 죽고 그러고 어쩌다가 이제 이기면은 이 사람이 최고라는 명예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전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 말싸움으로 명예를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것으로라도 기술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그래가지고 도전을 자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 중에 시험하여 물어보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 책 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한번 예수님을 눌러가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명예의 도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명예가 도전을 받으면은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을 해야 되는데 무시하는 것도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벌써 주위 사람들이 딱 보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이게 여유만만하게 무시하는 것인지 벌써 무시하는 것 자체로 명예가 깎이기 시작하는 것인지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눌러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도전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전하는 사람들을 참 잘 누르시죠. 예수님이 말싸움에서 진 거 봤어요. 지질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번 반문 탁 해가지고는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기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응답을 해야 되거든요. 명예를 도전받으면. 근데 이 농부들이 소출을 내지 않은 것은 명예에 대한 도전이에요. 아주 심각한 도전이고 더군다나 종들을 막 때리고 죽이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인이 처음에 명예를 훼손받았을 때 어떻게 응답하죠? 어떻게 응답했냐면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다른 종을 보낸 거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 번쯤 나는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다. 여유만만한 자비도 보여주고 그 다음 종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면은 명예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한 걸 뭐 용서를 빌고 그러니까 한 번쯤 보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더 모욕을 당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주인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아이디어로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장 가서 그 도전을 그냥 막 두들겨 패가지고 제압을 하고 맞아요. 그러고는 자기가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뭐랄까 가치관이랑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정말 많이 참으면서 아들을 보냈을 때 아들로라도 해결해서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참은 것도 아주 특이하고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아들을 그 위험 속에 사실은 그 위험 속에 아들을 혼자 보낸 것이야말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주인은 존중했었구나.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꼼짝 못하는 걸 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전부 실패하죠. 어쨌든 징계도 하지 않고 세금만 받으려고 하는 것들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상당히 많이 손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그 명예를 단순히 회복하죠, 그죠? 아주 내가
힘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회복하죠.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에 이거는 지금 세금 받냐 못 받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관련된 복음서의 기사들을 많이 보지만 재물과 관련해 가지고 재물을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쳤습니다. 유대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다 대수롭지 않게 쳤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훨씬 높게 평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으냐 하는 건 명예가 되지 못하고 재물을 잘 써가지고, 그러니까 재물을 철저하게 재물은 명예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였어요. 그 사회가. 이제 그 정도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농부와의 대결은 소출을 받았냐 못 받았냐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지금 제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학자들이 연구하면은 우리는 그냥 모퉁이 머릿돌 그래서 초석 같은 이미지를 많이 줍니다만은 제가 사전들을 찾아보니까 종석이라고 부른다는데 키스톤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된 돌문들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쌓아 올려 가지고 마지막을 딱 붙들어 주는 거를 키스톤이라고 그러고 종석이라고 그러고 초석은 주춧돌 같이 이렇게 기둥이나 벽을 받쳐주는 거. 특히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경우는 양쪽 벽을 이어주면서 받쳐주는 돌 이런 거를 의미한다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걸로 보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논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버린 돌이 이 두 개가 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됐다. 물론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사도행전 4장 11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 머릿돌이. 그래서 이 비유를 읽을 때 아들이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독자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자들은 보통 율법사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 부분을 보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지식, 이 마가복음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부 지식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장의 순환 예고는 예수님이 순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읽게 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은 이 일종의 권위 성전 정화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전 정화 사건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는 뭐였죠? 하나는 탐욕 같은 문제죠. 이게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고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모습이 있고 탐욕스러운 모습과 더불어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성전 정화나 무화과 저주 사건과 특히 성전 정화 사건이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비유를 읽게 되면은 소작농들이 바쳐야 될 열매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다 맞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앞에 나왔던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해 본다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지금 문제를 일으킨 맺지 못한 열매가 뭐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열매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살았다고 하는 것,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른 삶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강도의 구례에 대해서 한두 마디를 조금 하는 게 편리할지 모르겠어요. 강도의 구례라 그러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도짓이라고 했었던 강도의 구례라고 표현한 것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아주 강도 같은 놈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굉장히 폭리를 취했었어요. 어떻게 폭리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에 재물을 가져오면은 재물이 흠이 없어야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앞에 검사관이 있어가지고 재물을 가져오는데 군의 매점에서 산 것이 아니면은 점호받고 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가져온 거는 보기가 안 되겠네.
이 재물 못 드리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멀리서 재물 드리러 왔다가 못 드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은 성경 없는 얘기지만 학자들의 유추가 그렇습니다. 아, 그거 저 구내 매점에서 사면 틀림없지. 그럼 구내 매점에 딱 사러 가면은 값이 몇 배겠어요. 그 다음에 그 돈 바꾸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예를 들면 우리가 1,000원을 100원으로 바꾸면 100원짜리 10개 주는 게 아니라 100원짜리 한 뭐 6개, 7개 정도씩 주는 한 4분의 1이나 반일 정도의 일당을 받아 먹었다 그래요. 이 돈을 바꿔주는데 돈을 왜 바꾸죠? 예, 성전에 바칠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3개만 바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 돈 쓰다가 그걸 그냥 못 바치니까 바꿀 때 그렇게 많이씩 떼어먹고 바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좀 독특한 견해는요. 여러분 강도들이 강도짓을 어디서 합니까? 자기 소굴에서 합니까? 딴 데서 합니까? 딴 데서 하죠. 소굴은 뭐 하는 곳이죠? 강도들이 도둑질 잘 하고 나서 편하게 쉬는 곳이죠. 강도들이 제일 마음 편한 곳이 거기죠. 그죠? 도둑질 할 때는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잡히면 어떡하나. 그런데 소굴에 딱 들어와서 굴문을 막고 나면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도둑질한 건 많겠다. 그게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을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요 말을 인용할 때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인용됐죠. 요 말을 인용할 때 구약의 문맥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구렬의 의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사장,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모든 백성들아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제사만 한 번 드리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의역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강도짓하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모든 마음의 평안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새 힘을 얻어서 도둑질하러 가게 만들어놨다.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시니까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 교회 와서 마음 편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 계속해서 도둑질하기가 좀 불안할 텐데 한 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는 마음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도둑질할 수 있는 새 힘을. 강도들이 와서 쉬고 가는 것처럼. 그게 사실은 잘못된 종교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전 지도자들은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가 이 말씀 안에 이 성전 정화 사건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내부 지식으로서 알고서 이제 본다면은 이 소장 농부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금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인물이해를 조금 보면요. 예수님은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처음부터 나왔던 분이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니셨던 분이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에서 이미 2, 3장에서 이기셨던 권위를 가진 분이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독자들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못 알아들었을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느 만큼 알아들었을까?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모습은 고난과 부활로 구원하시는 분이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요. 여기 지금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많이 보여준 모습은 정결법은 중시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함부로 대하고 저버렸던 사람들이고 7장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구렬로 만든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소작인들과 잘 맞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지 않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도 그렇고 포도원 주인은 부자죠. 그죠? 돈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힘은 어떻습니까? 힘도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맘먹으니까 당장 와서 다 진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굉장히 명예가 높은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볼 때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성품은 아주 인자한 사람이죠. 너무 인자해가지고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상징하는 인물로서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이나 그 스토리나 이런 그 묘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그린 것을 보통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그린 것을 보통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잘 그려졌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사건은 그것보다 더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보여준다. 뭐 그럴 정도인데 아주 기가 막히죠. 이건 탕자의 비유는 그래도 못났으나 잘났으나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건데 이건 아주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도 물론 죽이고 나서 이제 벌하시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자기 재산 종들을 해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해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원주인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결단력이 있다고 하는 모습도 두고두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하나님이 아주 그냥 언제든지 싱글벙글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완해야 될 때 필요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상징하도록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소작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소작인들의 인물을 특징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소작인에 맞추는 것이 비교적 쉽거든요. 교훈적으로 할 때. 그러면은 소작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발견할수록 적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죠? 소작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맞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탐욕스럽다고 하는 말이 맞죠. 내야 될 걸 안 내는데 나중에 탐욕스러운 모습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들까지 죽이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꾸 사람을 죽이는 모습도 그렇고 더군다나 아들인 경우는 시신을 유기하는 이 장례 지내준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거꾸로 이 사람은 아예 살해해가지고 시체를 유기하는 아주 그러고 말씀하셨던 대로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처음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이 종교 지도자 미안합니다. 이 소작인들이 알레고리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 지도자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구약의 알레고리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하자면은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 혹은 나라라고 생각할 때 소작인들은 그걸 이제 관리한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로 볼 수 있는데 그 뒤까지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알레고리로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로만 보기가 어려운 것이 나중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주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만일에 포도원이라면은 포도원을 소작인들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세를 받는데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종교 지도자들만 쫓겨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속사의 역사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째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아예 이방인들이 차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일 때 물론 이 장면에서는 백성들은 찬성하고 종교 지도자들만 반대했지만 예수님을 죽일 때 결국은 가담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잖아요. 청중 전체 분위기가 죽이라고 나서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인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국한시킬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그래서 알레고리적으로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유대 사람 전체와 구속사적으로도 이어질 만한 사건인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인데 유대인 전체가 이방인에게 자리를 뺏길 물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뺏기는 그런 장면과 비교해 볼 때 이 소작인들의 이 행태는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물론 더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닌 어떤 알레고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면은 아들이 주인공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주인공이면은 보통 주인공은 스토리에서 주인공은 뭘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주인공은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영화나 뭐 보세요. 하여튼 주인공이 제일 말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나타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들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나타나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그 매력적인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그러면서 아주 철저히 순종적인 모습. 이걸 여러분들이 만일에 특례우결 해보세요. 아버지가 알 거 아닙니까? 아들이 이 아들이 세를 받으러 갔을 정도 아들이니까 이게 애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의논 좀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정도 보는데 자꾸 죽이고 안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이제 아들 보고 네가 한번 가볼래? 특례우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들이 한번 가죠. 그런데 군사 좀 데려가야 되겠는데요. 뭐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거는 완전히 아들의 권위만 가지고 해야지만 명예가 제대로 회복되고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들이 그 위험을 다 알면서 그 날강도 같은 사람, 그 아주 위험한 사람들에게 오직 아들이라는 권위 하나만 가지고 다 가겠다고 하는 이게 이제 주인의 뜻이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 그거를 쭉 이렇게 가는 모습이 그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볼까요? 순종하는 모습이랄까? 아들로서의 독특한 그 모습을 그려주는데 좋은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몇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나타납니다. 이 아들이 권위는 독특하게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종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는 있으나 비천하게 그러니까 힘없이 나타난 이런 모습을 이게 잘 그려주고 있고요. 근데 그 비유만으로는 아들의 모습이 완벽하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예수를 상징하는 거 알죠. 안 그려지기 때문에 머릿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로만은 안 되니까 머릿돌 얘기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 비유의 중요한 문구를 좀 살펴보면은요, 그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면은 이 비유에서 아주 그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 분은 사실은 주인하고 소작 농부들이거든요. 처음부터까지 계속 나오고. 그런데 그 문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가르쳐주는 비유이기 때문에 아들이 또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이 세 사람을 다 중요하게 관점으로 놓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들의 정체를 가르쳐준다. 더군다나 문맥에서 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비유가 그 포도원 얘기가 끝나고 머릿돌 얘기를 할 때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주인공은 앞에서 치자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거기서 죽고 맥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마태는요 여기다가 이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누구든지 이 돌에 떨어지는 그 사람 큰일 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돌이 아주 심판자 노릇까지 보여주거든요. 근데 마태는 그렇게 보여주지만 마가는 그걸 안 보여주는데 마가가 안 보여줘도 외부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압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러 오시면은 그때는 심판자가 예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를 머릿돌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위대함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핵심이 아들 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농부와 주인도 보통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자리, 또 청중의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부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 등급이 바뀌는 것도 농부의 그 행동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포도원 이야기에서의 결론은 농부들이 죽고 뺏기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농부들의 얘기가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농부들의 운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 그 주인의 모습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주인의 모습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핵심에 그게 그 사람의 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인내와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줬다고 하는 점에서도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권능도 한번 그 작정하시면은 완벽하게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결합돼서 나타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뒤에 그 제가 주요 문구에 대해서 몇 마디 쓴 것이 글에 있습니다만은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고요. 본문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유 해석 방법을 이렇게 구조며 배경이며 등장인물이며 여러 가지 필요한 외부 지식, 내부 지식 같은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가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웬만큼 정리가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비유 해석 부분은 뭐 따로 안 살펴봐도 우리가 쉽게 그 안에서 지금까지의 모습 속에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권위 논쟁이 되어서 자신의 권위를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문제는 포도원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작인들이 맺은 열매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인데, 특히 소작인도 그러니까 포도원이 하나님 뜻대로 열매를 잘 맺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이라면은 소작인이 열매를 갖다 바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종들이 열매를 요구할 때에 대해서는. 근데 이 비유는 종들이 열매를 요구할 때 열매를 갖다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의 문제로 끝났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라는 일반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이 비유는 핵심이 예수님의 정체에 있고 그리고 아들을 죽이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유는 뭐랄까요, 강조되는 것이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를 배척할 것인가, 아들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좁혀져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로 강조되는 비유가 되게 됩니다. 소작인들의 배반은 탐욕 때문인데요. 이 사람들의 탐욕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주인의 권위를 무시할 정도로, 주인을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을 정도로 탐욕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탐욕 때문에 주인 섬기지 않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탐욕 때문에 주인을 섬기지 않잖아요.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직접 말하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예,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 섬기는 대로 간 사람들이죠. 그러고 이제 주인은 징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자, 용서, 회복,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하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들을 보내시는데,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들은 존경하라. 이젠 보낼 종이 없어요. 보낼 종이 없어.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을 보내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아들을 보내서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종말이라는 말을 쓸 때요, 종말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기를 종말이라 그러고, 넓은 의미로 할 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하자면은 초림부터 재림 때 전체가 종말론적인 기간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여러 선지자로 여러 번 말씀하신 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단번에 모든 것을 이제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불트만이 한 얘기처럼 복음을 만날 때 종말을 만나는 거죠. 이 결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주인은 마지막에 징계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인의 이 아들의 모습은 절대로 순종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릿돌 얘기를 통해서 영광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 지식을 통해서 금방 보완할 수 있는 대로 재림과 심판은 악한 농부에게, 이 비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나서 아들이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심판은 아들이 오히려 심판자가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릿돌 얘기를 뒤에다 덧붙여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농부들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죽였는데 아버지가 와서 심판해도 무서울 텐데 그 아들이 나타나서 심판하면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맥 연구를 짤막하게 한두 마디씩만 보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단은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질문했다면은, 앞에서 주인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세금 바치는 것이
누구인데 바쳐야 되는 겁니까? 주인인데 바쳐야, 그 주인이 누굽니까? 그 비유에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질문을 딱 살짝 던져가지고 주인을 가이사로 만들 수도 있게끔 간교한 꾀를 부린 것이다. 예수님 만일에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은 옛날 포도원 농부도 가이사가 주인이냐? 이런 식의 간교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여튼 이 문맥에서는 그런 이미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쭉 가르침을 통해서는 앞에 비유를 보완해 준다면은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바치고 하나님께 책임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에겐 책임질 것이 없는 것이냐 하는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인간에게도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원래 비유의 메시지, 이 악한 농부의 비유의 메시지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요, 앞에 비유를 좀 무섭게 만드는 것은요, 이 사람이 지금 가이사에게 바쳐도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뺏긴 거예요. 나라를 뺏겼죠, 그죠? 그런데 아까 비유에서 뭐라 그랬죠? 나라를 다 뺏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형편도 괜찮은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지금 로마에게 나라를 뺏겨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니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다 뺏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뺏긴 나라와 나중에 뺏기는 나라가 질이 다른 거죠. 나중에 뺏기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훨씬 더 무서운,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지 못합니다만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쉽다 그럴까요? 그래서 조금 짧게 할 수 있긴 하겠는데 앞에 것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는 그 종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보면은 이 악한 농부들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는 금방 대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안 내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이미지를 본다면은 이 사람은 안 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 반해서 이 사람은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말만 떨어지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되는 모습이 아주 극단적인 대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완전 대기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소작세를 바치는 것 중에 한 가지 모습이다. 아까 경건의 모습 나왔었잖아요, 그죠? 경건의 모습이나 올바른 삶과 더불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메시지를 우리가 이 비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은 역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나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왜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왜 잘 사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참고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갖다 보내도 그렇게 배척하다가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히 지금 불신자들에게도 사실 그렇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교회 출석률이나 다 떨어지죠, 그죠?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다 사람들이 똑똑하고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는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건 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도 안 맺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이름 다 써놓고 다니면서도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아서 봐주는 게 아니라 그거 조금만 놔두면 회개할까 하는 기대 속에서 지금 봐주고 계시는데, 예. 그런데 농부들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아, 주인이 힘이 없구나. 해보니까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주인이 영 맥을 못 쓰거든요. 시험 삼아 해봐가지고 지금 성공해가지고는 만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가르치는 신자들에게 그거에 대한 굉장한 경고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인데
어느 날 심판해 버릴 것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들에게나 지금 괜찮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 특히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어떤 그 긴박감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 것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감람나무와 도로감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도 찍혀고 네가 붙였는데 너 같은 거는 완전히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경고의 말씀. 이거는 그 상황에 맞는 경고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로 다 교리를 만들 수는 없고요. 그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작을 받은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럼 소작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세를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은혜와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균형 같은 것들을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탐욕에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좀 교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당히 경고가 되는 말씀인데, 악한 농부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마지막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들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교회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탐욕, 그것도 무슨 세속적인 탐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경고의 말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인을 억압하는 모습이나,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실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죠. 근데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적용한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 지도자 중에 예수님이 죽이는 사람은 없죠. 물론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죽이지 않지만 교인들을 무시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억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무서운 거는 동료들을 억압할 수 있죠. 억압이란 말이 좀 이상하다면은 시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종교 지도자들의 인물이나 배경을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위대한 모습에 대한 시기심 같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면은 교회 지도자들 간에 생기는 시기심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들을 죽이게 되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기심이 누가 많을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 시기심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높은 사람일수록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높아지면은 다 경쟁의 대상이 되거든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볼 때는 경쟁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교육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목사는 새로 들어온 전도사가 설교를 잘하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위험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도 조금만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거는 좀 단순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오늘 마가복음 13장은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말에 관한 설교죠. 종말에 관한 설교이고, 그 종말에 관한 설교 중에 그 구조를 제가 거기다 막 그림을 그려놨을 것 같은데 1, 2절, 3, 4절, 그 다음에 뒤에 종말에 관한 쭉 예수님의 설교가 5절부터 37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앞부분은 주의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교훈이고 24절부터 37절이 종말론적인 강화입니다. 이제 세 가지. 인자가 와서다 이제 모든 것을 그 결판 지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종말론적인 강화 부분에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의 위치는 감람산 설교의 결론부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인자가 온다는 내용하고 껴있으라는 내용 그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문면만 금방 보더라도 앞에서 징조를 많이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 가지 징조를 쭉 얘기해 주고 나서 인자가 와서 다 해결할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금방 가지는 그 염려가 인자가 언제 오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와서 다 해결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올 때는 바로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징조와 더불어 인자가 올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자세로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깨어 있는 것. 그러나 무화과나무 비유가 보여주는 그 문제는 징조가 보이면 곧 온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징조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시기를 계산하려고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사람들의 묵시 사상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묵시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기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기를 계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 시기를 계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가 한 번 더 강력하게 절대로 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뭐라 그러냐면은 무화과나무 비유 끝에서 그 세상은 없어져도 내 말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권위 있는 분인데 바로 그 다음에 그 예수님도 끝때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모른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항상 껴있는 것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메시지를 보완해주고 있고요.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요 알레고리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는 제가 87년에요. 제가 87년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87년에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막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분이구나. 참 용기 있고 훌륭한 분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하나님이 뭐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가 내년에 종말이 온다 그거예요. 87년에. 그래서 막 그 종이 이제 전도지라 그럴 수도 없죠. 이제는 종이를 막 나눠주면서 하는데 그게 10,000원 전철이었어요. 10,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텅 빈 데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얘기만 듣다가 제가 저 사람이 내년이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1988년에 종말이 온다고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은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알레고리로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겁니다.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 어떻게 알레고리로 해석하냐면은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가지가 연화해지고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2세대가 2세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13장에 보면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2세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2세대를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 그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 것이 무화과 가지에서 싹이 나는 건데 그 싹이 난 것을 본 바로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해가지고 그 한 세대를 그 사람이 40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1988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오시죠. 해석이 틀렸으니까 오실 수가 없죠. 그러고 안다 그런 사람 다 틀려요. 왜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 말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알레고리적인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거는 그 지규를 확장해서 그림같이 만들어 놓은 그걸 이제 보통 비사라 그럽니다. 지규를 시밀리 그러면 이건 이제 시밀리튜드 그래서 요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뭐뭐 같다고 하는 지규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그려놓은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싹이 나면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 그래서 이건 알레고리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 비유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저자적 독자의 지식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람들은 다 알죠. 무화과는 여름 직전에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농사는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보리나 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여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수 시기와 연결돼 있어요. 그런 이미지 속에서 지금 무화과나무가 연화해지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거는 추수 시기가 가까운 줄 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추수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심판을 상징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무화과나무 한 모습만 가지고 종말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순한 의미라기보다 이 그림,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종말에 관한 인상을 훨씬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의미와 정서를 다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 지방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추수라는 말만 들어도 종말이라는 것이 섬찟 다가오지 않는 경우에는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잘 느껴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메시아 시대를 상징할 때 많이 쓰였는데, 물론 이스라엘 상징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무화과 나무가 뭐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이런 모습들이 그 메시아 시대를 상징할 때 많이 쓰이는데, 요거는 아까 포도원이 심판과 관련해서 많이 쓰였다면은 무화과 열매 같은 것들은 종말의 축복을 상징할 때 많이, 의미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림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서 이 지금 전후 분위기는 무서운 분위기 아니에요. 막 자연재해가 나고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종말에 관한 이미지도 강화시켜주면서 그 종말의 이미지를 축복의 이미지로 뭐랄까 이렇게 좀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이해할 때. 그래서 그 종말에 관한 어둡고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축복된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그 묵시 사상이 이제 이 사람들의 중요한 외적인 배경인데요. 묵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염세적이잖아요. 근데 염세적인 거에 반해서 이 사람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역사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에 가지고 있는 분위기도 무시무시하지만 독자가 살고 있던 시기도 심판이 임박한 것 같은 아주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종말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것 말고 그 뒤에 가지고 있는 그 그림과 채색 때문에 조금 희망적인 것을 좀 보여줍니다. 늦게 온 것도 죄인데 시간에 안 끝내는 건 더 큰 죄죠, 그죠? 그런데 혹시 제가 몇 분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하여튼 뭐 아주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내부 지식으로는요 8장 끝부분에 제가 40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장 그 38절부터 9장 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보시면 더 쉬울지 모르겠다. 나도 이 성경 구절을 잘 외우지를 못해가지고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요 말은 이 문맥으로 볼 때는 변화산을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보잖아요. 영광을. 그러나 이런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 이미지도 예수님 시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저자적 독자에게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딱 읽을 때는 종말이 곧 올 것이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시대에 종말이 온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알고 읽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인물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자들 중에서는 요 설교를 들은 사람은 네 사람밖에 없죠, 그죠? 감람산에 올라가서 네 사람만 물어보거든요. 요 네 사람은 이제 처음 부름받은 네 제자인데 왜 네 사람에게만 했겠느냐라 그런다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만 설명해주고 일반인이 설명 안 해줬죠. 그것이 이 사람들이 아직은 듣고 나서는 오해나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은 이 비유를 이 감람산 설교를 네 사람에게만 한 것도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감람산 설교는 상당히 조심해서 듣고 조심해서 해석하고 조심해서 설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감람산 설교를 막 강력하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집을 팔고 교회 나올지도 모르죠. 헌금 다 바치면서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되려면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이걸 설교하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네 제자에게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이거는 벌써 해석할 수 있는 조심성이나 신앙에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좀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지만 안정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종말론을 막 얘기할 때
그 끌려가는 사람들이 다 조금 신앙적으로 안정이 안 된 사람들이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좀 맞잖아요. 벌써 예수님이 하신 그 스타일하고. 안 맞습니까? 좀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네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좀 준다는 생각이